말씀 구약 욥기 23장 12절 한 절만. 구약 783페이지 욥기 23장 12절 한 절 페이지 수로 구약 783면 찾았으면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다시 한번요. 시작. 내가 그 입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아멘.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에게 또 믿음 목회하는 그 주의 종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이 뭐냐고 묻는다면 이 물음에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는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라고 대답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생각할 적에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묻는다면 과연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 물음에 답변할 줄 아는 그러한 성도가 얼마나 되려는지 나는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나가서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 아멘.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게 뭐냐? 이거 알아야죠. 그 다음에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뭐냐?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분명히 알고 믿음 생활해야 우리 예수님 오실 때 불행한 성도가 안 됩니다. 우리에게 가장 목사님이나 장로님이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장 귀한 것은 말씀입니다. 말씀 외에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알고 믿어라. 이거 우리에게 너무 귀한 말씀 아니에요? 그냥 성경책만 가지고 교회 다니면서 그냥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이제 너 좀 알고 믿음 생활해라. 그게 뭐냐? 그게 수십 년 동안 믿음 생활했으면서 너 안 게 뭐 있냐?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너에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이 뭔지 이것도 모르면서 믿음 생활을 했어?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믿음 생활할 바에는 좀 알고 믿음 생활해라. 그래야 너는 온전한 성도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전국에서 방송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또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잘 머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에 새기세요. 그래야 여러분들 큰 복을 받게 되고 그래야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데 큰 유익이 될 겁니다. 자, 성도들에게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귀한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그렇게 소중한가? 제일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 할렐루야. 요한일서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있는 생명의 말씀. 할렐루야. 이 말씀이 생명이다 이겁니다. 이 말씀은 태초부터 있었어요. 태초에 붙어있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1장 4절 그 안에는 생명이 있었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가 믿음이 죽었어요, 기도가 죽었어요, 내 심령이 죽었어요, 찬양이 죽었어요, 내 심령이 냉랭해요. 아무리 기도를 하려고 그래 기도가 나오질 않아요. 왜? 죽었는데 어떻게 기도가 나옵니까? 그래서 죽은 기도, 죽은 찬양 다시 살아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 뭘까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말씀드렸죠. 하나님에게서 히브리 4장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 이 말씀만 들어가면, 이 말씀만 들어가면, 이 말씀만 샥 들어가면 다 살아날 수 있단 말이야. 자, 두 번째, 말씀의 중요성. 두 번째가 왜 말씀이 중요하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의 양식이에요. 시편 105편 40절, 하늘 양식으로 내가 너의 갈급한 영혼을 만족하게 해줄게. 할렐루야.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찾으세요. 두드리세요. 구하세요. 그러면 열려요. 여러분, 절대 포기는 안 됩니다. 보세요, 우리 하나님 말씀하셨죠? 너의 갈급한 영혼을 내가 하늘 양식으로 채워줄게. 만족하게 해줄게. 107편 9절도 내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해줄게. 시편 104편 15절, 네 마음을 힘입는다. 이것은 뭐 다시 용기를 주는 거. 할렐루야. 실망했죠? 낙심했죠? 지쳤죠? 절망했죠? 포기했죠? 근데 너의 마음을 힘있게, 이건 다시 용기를 주는 거예요. 아멘. 쓰러졌단 말이에요. 이렇게 앉았단 말이에요. 포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혼의 양식을 나에게 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한다. 자, 세 번째, 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고 이렇게 귀한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랍니다. 이거 외에 축복이 없습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입니다. 아멘. 예.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이 육적인 축복보다 영적인 축복을 원해야지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라면 나는 어떤 설교를 들어야 될까? 자, 말씀이 축복인데, 믿어주면 아멘. 말씀이 최고의 축복인데 나는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될까? 제일 첫째, 여러분들은 은혜에 대한 말씀을 들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할 적에는 그 은혜가 은혜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는지 모르지만 그거는 아주 잘못된 생각이랍니다. 여러분, 은혜가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알고, 은혜가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줄 압니까? 이런 것이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큰 문제가 된 겁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6절을 보면 은혜 위에 은혜가 있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은혜를 하나로 안 쓰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은혜가 하나가 아닙니다. 은혜 위에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하나로 생각합시다. 자, 은혜가 하나예요. 은혜가 하나예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들 그 은혜의 단계가 어때요? 다 똑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다 똑같아요. 바울이 받았던 은혜 다 받았어요. 노아가 받았던 은혜 다 받았다니까요. 날라리까지도 다 받았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은혜가 하나면 큰 문제가 생깁니다. 지금
근데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으면서 은혜가 몇 가지가 있는지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도 은혜 받아라. 그 어떤 은혜 받으란 말이에요? 성도님들, 은혜에 대한 설교를 들으세요. 그리고 목사님한테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해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은혜는 한 가지가 아니다. 은혜의 종류를 여러분들이 분명히 아십시오. 두 번째, 은혜의 중요성이 있습니다. 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성경을 보게 되면 은혜로 말미암아, 은혜로 인하여, 이런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말미암아라는 뜻은 은혜로 인하여, 은혜 때문에. 할렐루야.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아주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이 은혜가 이거 너무너무 귀한 겁니다. 은혜의 중요성. 자, 창세기 3장을 보면, 6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악이 관영해서 홍수를 내려 사람들을 다 멸망시킬 때에 노아의 8식구만 하나님이 살려주셨거든요. 믿어져요? 창세기 6장 8절을 보면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노아의 8식구가 하나님 심판 속에서 이 살아남고 구원받게 된 것은 다른 이유도 있지만 제일 첫째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은혜가 아니면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라는 소년이 어느 날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성경을 보세요. 다윗이 똑똑하고 잘나서 왕이 된 줄 압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데 뭐 때문에 애굽의 총리가 된 줄 압니까? 은혜로 인하여.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왜 이방인의 사도가 됐나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모압 여인, 이방 여인 우룻이라는 여인이 다윗의 족보에 올라 예수님의 할머니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이거는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네가 하늘의 법도를 아느냐? 네가 하나님의 기묘한 일을 아느냐? 할렐루야. 그 이방 여인 룻이라는 여인이 어떻게 다윗의 족보에 오른단 말입니까? 뭘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에스더, 어느 날 출세합니다. 믿어져요? 왕의 사모가 됩니다. 왕후가 됩니다. 뭐 때문에?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은 은혜의 중요성을 얼마나 알고 믿음 생활을 했나요?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설교를 들으십시오. 믿음에 대한 설교.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은혜도 하나가 아니듯이 믿음도 하나가 아니랍니다. 믿음이 만약에 하나라면 또 어떻게 되겠어요? 모든 사람들의 믿음이 다 똑같겠죠?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이해가 가요? 안 가요? 믿음이 하나면 날라리 같은 것도 믿음 생활 잘하는 것도 어때? 다 똑같아. 다 똑같아. 이게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여러 가지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네가 믿음이 있는가? 할렐루야. 네가 믿음이 있는가? 과연 네가 믿음 생활을 하는데
이규용 목사야, 네가 목회를 하는데 너는 지금 어떤 믿음을 가지고 목회하느냐, 이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이겁니다. 믿음이 약 14가지가 나옵니다. 종류가. 이거 알고 믿음 생활하세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 생활을 수십 년 동안 했으면서 믿음의 종류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리고 내가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지금 믿음 생활을 하는지 이걸 몰라요.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건 좀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큰일 났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5절, 네가 믿음에 있는가 너를 시험하고, 그리고 너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는가 너를 확인해 봐라.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소중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신 겁니다.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겁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다니엘은 생명을 버리고 총리를 버리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믿음의 정죄를 지키기 위해서 7배나 뜨거운 풀물 속에 들어가. 이렇게 큰 믿음은 우리에게 너무너무 소중한데, 믿음은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거야. 이걸 알아야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어떤 믿음이냐, 지금 나는. 이게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세 번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천국에 가서 큰 영광의 반열에 서기를 원하고 그 영광의 보좌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시려거든 천국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십시오. 아멘. 아니, 여러분 믿음 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천국이 어떤 곳인가? 나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이 어떠한 세마포옷을 입혀주실까? 나는 천국에 가면 어떤 면류관을 쓸까? 나는 천국에 가면 무슨 일을 할까? 아니, 이거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마태복음 13장 11절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으나, 할렐루야. 얼마나 복이냐고. 어디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너희에게는 허락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지 않았다. 천국을 좀 알고 믿음 생활하세요. 이게 참 복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을 모르고 믿음 생활하니까 다 이 땅의 소망이야. 여기서 잘 살아야 돼, 여기서 부와 영화를 누려야 돼, 여기서 권세도 가져야 돼. 그러나 천국을 여러분들이 아셔보세요. 이 땅의 모든 것은 다 배설물을 합니다. 왜 바울 사도가 나에게 유익된 것을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나에게 유익된 것을 왜 쓰레기같이 아려서 버렸을까요? 바울 사도는 천국을 알았어요. 할렐루야. 야, 너무 좋더라.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천국을 좀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세요. 고린도 전서 15장 41절 바울 사도가 말을 하기를, 야, 천국에는 말이야 별의 영광도 있고 달의 영광도 있고 해의 영광이 있는데, 와, 별과 별의 영광도 틀리더라. 이게 성경에 나오는 반열이랍니다. 보세요. 모든 성도들은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이 산다고 해요. 이렇게 잘못된 성도가 어디 있어요, 글쎄. 어떻게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면류관을 씁니까? 어떻게 다 똑같은 세마포옷을 입습니까? 어떻게 다 똑같은 반열에 씁니까? 아니, 이렇게 밀어넣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별과 별의 영광도 틀리다고 했는데, 보세요. 어떻게 천국이 똑같습니까? 영광이 틀리는데.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천국은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알고 믿음 생활을 하면 여러분들에게 아마 엄청난 축복이 될 겁니다. 진짜입니다. 천국만 바로 알면요, 여러분들의 생활이 샥 바꿔집니다. 믿어져요? 지금까지는 여기 있는 게 좋았거든요. 땅에 있는 게 좋았거든요. 여기 있는 게 최고였거든요. 여기서 즐기면서 살아가기를 원했거든요. 아, 천국의 영광을 알고 보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면 아멘 하세요. 너무 좋더라. 자, 네 번째, 왜 말씀이 최고의 축복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생활할 바에는 네 번째, 구원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지금 최고의 축복의 설교를 여러분들이 듣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어야 돼요. 최고의 축복의 설교를 지금 듣고 있는 거야. 구원은 물론 제일 첫째는 구원은 예수님으로서만이 구원받는 거, 이걸 전제해놓고 말씀드립니다. 자, 시편 98편 2절을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알라 그랬어요. 구원을 알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예수 믿으면 천국 가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러한 차원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원하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구원, 그리고 들림의 구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해라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들림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을 몸이 죽지 않고 썩을 몸이 썩지 않고 땅속에 들어갈 몸이 들어가지 않고, 할렐루야.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올라가는 거, 이걸 가지고 들림이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보면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우리를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들림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자, 에녹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엘리야도 하나님이 데려가셨어요.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이 올리어 가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를 올리어 가실 겁니다. 이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에 간 말입니다. 살려 4장 말씀하시기를 우리 하나님은 너희를 공중으로 끌어올려갈 거다. 이게 들림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하나님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려니, 자, 이게 들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님 오실 때 여러분들 버림받지 않고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할렐루야, 들림받기를 원하려면 보세요. 이 말씀 들으셔야죠. 그래서 말씀은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여러분 들림의 설교를 듣지 못하면 예수님 오실 때에 여러분들 불행해집니다. 이거 분명히 아세요. 예. 말세의 성도들은 이 들림의 소망으로 꼭 살아가야 됩니다. 자, 다섯 번째, 여러분들은 어떤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씀의 종류가 몇 가지가 되는가? 할렐루야. 이거 꼭 아세요. 히브리 5장 12절에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보게 되면 적 같은 말씀,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나이니 단단한 식물은 어린 나이가 먹지 못하고 장성한 사람이 먹는 것이 단단한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적 같은 말씀이 있고 단단한 말씀이 있고 의의 말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기를 바라고, 고린도 전서 3장 1절을 보면 밥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밥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갔는데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밥을 주지 않고 그냥 가지고 오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밥으로 주지 아니하고 저주로 주나니 아직까지 너희는 어린 나이다. 너희는 젖이나 먹는 어린 나이다. 밥 같은 말씀을 먹지 못한다. 아직까지도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정말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고 앞으로 믿음 생활하는 그 생애에 가장 중요한 설교가 될 겁니다.
이 말씀은 꼭 기록해 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말씀의 종류가 또 몇 가지가 있느냐 그러면 베드로 후서 3장 16절 보면 그 성경 말씀 속에는 어려운 말씀이 덜어 있다. 요한복음 6장 60절을 보면 이 말씀은 어렵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자, 어려운 말씀을 다른 성도들이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듣지 못해요? 어려워서요. 자, 어려운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꼭 명심하세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깊은 말씀이 있어요. 자, 이 깊은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단단한 말씀, 의의 말씀, 어려운 말씀, 깊은 말씀, 비밀의 말씀, 하나님의 감춰놓으신 말씀은 도대체 어떠한 말씀일까요? 어떤 말씀이길래 너희는 어려워서 이 말을 듣지 못해? 잘 들으세요. 믿어져요? 자, 그 말씀 중에는 어려운 말씀이 있다. 이 말씀은 어려워서 너희가 들을 수가 없다.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로마서 9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 리브가가 나오는데 리브가 뱃속에 에서와 야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게 되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말씀해서 이미 에서와 야곱이 나와서 무슨 선한 일이나 악한 일도 하지 않았는데 리브가 뱃속에서 정해졌습니다. 웬일일까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마태복음 20장을 보면 주인이 일꾼을 부르는데 3시에 부른 자, 6시에 부른 자, 9시에 부른 자, 11시에 부른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이 3시에, 6시에, 9시에, 11시에 부른 사람을 다 불러놓고 일꾼들을 불러놓고 3시에 부른 자나 11시에 부른 자나 똑같이 싹을 줬습니다. 자, 성경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수백 군데 있습니다.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내가 상을 주리라. 각각 일한 대로 내가 싹을 주리라. 자, 그럼 이 말씀의 뜻은 뭐냐? 10시간을 일을 했으면 10시간에 해당되는 싹을 줄 거고 1시간 일을 했으면 1시간 일한 만큼 내가 싹을 준다는 말씀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일한 대로 싹을 준다, 일한 대로 내가 월급을 준다, 이렇게 말씀을 해놓으시고 8시간 일한 사람이나 1시간 일한 사람이나 싹을 똑같이 줬어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자, 로마서 10장 10절을 보면 너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리라. 즉 말해서 주여, 그러면 구원 받는다. 예수님 돌아가실 때 오른쪽 강도 주여, 너 천국 간다, 너 구원 받는다. 믿어져요? 내 이름만 불러라. 이렇게 놓으시고 마태복음 7장을 보면 네가 주여 한다고 천국 갈 줄 아냐? 자, 여기는 주여 하면 됐습니다. 여기는 주여 해도 안 됐습니다. 똑같은 주님의 말씀은 이게 뭡니까? 여기는 되고 여기는 안 되고. 자, 열왕기하 14장 6절을 보면 사람은 누구든지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된다. 자기 죄의 값을 받을 것이다. 자기 죄로 인해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로마서 4장을 보면 불법의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할렐루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여기는 죄값으로 죽는다고 말씀하셨고, 여기는 그 죄를 인정을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참 어렵죠? 안 어려워요? 너는 죽을 거야? 너는 없어. 어렵죠? 로마서 14장 10절을 보면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욥기 23장 7절을 보면 나는 심판자에게서 벗어나리라. 자,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는다고 말씀을 해놓으시고, 어떤 사람은 심판을 벗어나는 사람이 있어요. 어렵죠?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기에 대한 답은 성경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것이, 하나님의 말씀은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가 뭘 알아라? 말씀의 종류를 알아라. 나는 지금 어떤 말씀을 먹고 있는가? 나는 어떤 말씀을 듣고 있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하는데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소중한가는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천국 갈 때까지 꼭 메모하시고 여러분들의 마음판에 잘 새기셔서, 꼭 다시 한번 부탁입니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꼭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한 이 설교를 꼭 잊지 마시고 마음판에 꼭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하신 주님,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에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들도 이 말씀을 잘 마음판에 받게 해주시고, 방송을 통해서 전국에서 이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말씀이 최고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바로 알고,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꼭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하신 주 예수, 할렐루야.